신명기 6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그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외치라 하니 외칩니다. 하나님, 이 종의 부족함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하나님의 선포하심이 오늘 이 순간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로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앞에서 항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완전한 회복이 이곳에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교를 소중히 여기실까요? 아니면 소중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한국 교회에서 선교의 부흥이 막 선교의 물결이 엄청나게 일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마다요 이런 비슷한 지도가 다 걸려 있었어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개척교회든 상가교회든 상관없이 교회만 들어가는 입구에, 로비에, 복도에, 교육관에 저런 지도들이 항상 걸려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 그냥 지도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 지도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그 지역, 그 나라 그 이름을 적어놓고 선교사님 이름 적어놓고 그리고 그 나라 그 선교지를 몇 구역이 또 어떤 기관이 또 맡아서 하는지 그까지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이 그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선교지와 선교사님과 이렇게 계속 이렇게 교제를 나누면서 그 필요를 알고 그것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하고 그렇게 그 함께하는 선교에 참으로 한국 교회가 열심을 다했어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이 모든 선교에 열심을 다했을까요? 왜 그렇게 저 선교에 저렇게 정말 목을 매달듯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교를 기뻐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땅끝까지 가라고 하셨으니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으니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렇게 선교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오죽하면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답지 않은 교회라는 말을 했어요.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게으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말, 제가 수년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까지 그때 했어요. 왜 그런 말을 진리처럼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선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교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교회가 망한다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는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요,
하나님은 선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 말에 의아해하기도 하시고 이 말이 조금 불편하게도 들려지시기도 할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오늘 설교 그만하셔야겠는데 그런 반항심도 올라올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신앙생활과 그리고 내가 듣고 배워왔던 그 상식과 그 경험과 그 지식과는 전혀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지금 선교를 예를 들었을 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무조건 옳은 것으로 여기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교 말고도 기도 오래 하는 거, 우리 무조건 좋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헌금 많이 하는 거 좋은 거죠. 직장일과 교회 일이 겹칠 때에 직장 일이 아니라 교회 일을 택하는 거,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귀한 믿음의 고백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뭐냐? 이런 것들이 나에게 소중하고 나에게 귀하고 심지어 이 모든 것들이 이 교회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도 소중히 여기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게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애굽의 것, 즉 이 땅의 것으로 살아가고 이 땅의 것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그 피의 흔적이 있는 자들만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으로 하나님은 증거하신 거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 때문에 출애굽하게 된 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건짐을 받아 출애굽하게 되었고 이들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지요.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두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흠없는 어린 양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 피의 흔적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 사건을 보십시오. 하나님이요, 애굽 군대만 바로만 홍해에다가 집어넣으신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도 홍해 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만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은 뭐냐? 바로 어린 양의 흔적이 있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실 만한 이유가 된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성 때문에 또는 그들이 선교를 아니면 기도를 유난히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약속의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들어가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 그걸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이지요. 근데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어떻다고요?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방식, 애굽의 것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것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면요, 그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오늘의 생존에 대해서도 다른 의미를 발견하는 자가 되었어야 되는 거죠. 애굽에서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과 떡이 필요했습니다. 고기가 필요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양식과 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어린 양의 피를 알고 이해하는 거, 이것이 더 소중하다라는 거, 이걸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인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또 성도로서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그래서 세상도 인정할 만한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는 것, 만일 이것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오병 이후에 그 떡을 먹고자 구름같이 달려오는 그 많은 무리들 예수님 다 불러서 빨리 멤버십 등록시키고 교인 성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세우고 교회 개척해서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더 사람 많아지는 거.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까지도 이거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자들이었어요. 메가철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각 지역마다 브랜치 철치, 지교회를 세우면서 큰 목회할 수 있는 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메가철치를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형통하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통하게 하셔서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공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시는 분은 우리의 질병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메가 철치는 그 철치 나름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 그걸 이미 다 세워놓았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도 소중히 기뻐하신다라고 그것까지 우리가 이미 다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우리 멋대로 정해놓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성과 상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요, 이것은 결국 내 자신을 위한, 우리 교회만을 위한 그런 하나님, 즉 인간의 탐욕으로 만들어진 거짓신이고,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시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가르칠 때인데, 그때 아들들이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렇게 대답해라라고 하나님이 말 그대로 정답지를, 답안지를 지금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인 거죠.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 좋을 대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은 뭐냐? 내 기쁜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나의 유익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포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 불만이 생기죠. 그러니 아들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로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 일을 하나님이 또 말씀하고 계세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하는 말처럼 그 말씀 잘 지키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면 하나님이 사업에 복을 주시고 직장에 복을 주시며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물질에 복을 주신다라는 거, 그런 소리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너희가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 시키실 때에 그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오케이 컴온 그렇게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22절 보십시오. 곧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와 그의 온 집에 베푸시고,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 애국과 바로에게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요, 단지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서 애굽을 공격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주신 것은 뭐냐?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였어요. 결국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 보십시오. 모두 인간의 목숨을,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존이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은 애굽의 것으로서 더 이상 생존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 애굽의 것으로 먹고 살았고 애굽의 것을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내 목숨을 연장해 왔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것으로 더 이상 내 삶이, 내 생존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냐? 애굽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존이,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보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가장 확신하게 드러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10번째 재앙이었어요.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집은 이 장자의 재앙이, 이것이 뛰어넘어가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피의 흔적이 있는 집, 그 피의 흔적이 묻어져 있는 집. 근데 그것은 안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밖에서 보고 아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안에서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인하여서 그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죽음 속에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인해서 보호받게 된 그 집단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산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 된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산자된 그 이스라엘이 예전의 이스라엘과의 그 모든 연결고리를 끊어버린 그 삶으로 이제는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이스라엘은 애굽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즉 이스라엘이나 애굽이나 동일하게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산자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홍해에 둘 다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살리심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일 수 없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규례가 뭡니까? 매년 유월절을 지킬 것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소중하게 여기시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두는 것은 그들 안에서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매번 반복되어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매년 유월절을 지킬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할 때에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요, 어린 양의 희생의 피와 함께하는 분이지 인간 김석진 이 자체가 소중하고 기뻐해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오해합니다. 내가 소중하고 내가 귀하고 인간 김석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 오해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기 중심으로 자기 사랑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이해합니다. 그러니 자꾸 신앙생활에 오해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받게 되고 나중에는 내가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러면서 반 포기하면서 그냥 나중에 죽어서 천국이나 가야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우리 교회가요 아무리 기도하고 놀라운 선교의 사역과 구제의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지금 이 순간 반복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들보다도 더 많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반복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어느 순간 주님의 십자가의 피의 흔적에는 관심도 없고 그 십자가의 피를 말하면 이미 다 아는 것인데 이제 좀 그만 좀 얘기하죠. 그런 자들이 그저 십자가 매달아 놓은 이 건물에 와서 다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 이름 불러보면서 이런저런 종교의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착각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국과 같은 자들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대적하는 애국의 바로와 같은 그렇게 멸망당할 자의 모습으로 오늘도 종교생활에 자기 만족을 누리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바로 아는 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 양의 희생의 피로 주어진 참된 생명을 모르고 오직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생존뿐만 아니라 영원한 구원까지도 영원한 생명까지도 이루겠노라. 그리고 이왕이면 가서 더 많은 상급도 내가 받아보겠노라. 그런 자들과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들이세요. 그런 분들과 하나님은 싸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싸움은 죄 없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죄 있는 자들을 구출해 내시는 그 은혜를 베푸심으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선악과의 사건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 누구도 이 은혜와 용서를 모른다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모든 명령과 규례,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잘 지키기를 바란다.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 힘써 알라. 바로 그 외침이라는 거예요. 죄인 된 자를 구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그 자비와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느냐, 이게 바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규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을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일주일 내내 이런저런 자료를 찾아보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가끔씩 다른 교회 홈페이지도 가보게 돼요. 가면 이 교회는 어떻게 하는지 괜히 또 궁금해서 여기저기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교회다운 교회 참 많아요. 어제도 여기 버지니아에 있는 한 교회 홈페이지를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 가보니까요, 이게 거의 매주마다 사진이 올라와요. 근데 그 사진에는 보니까 국내 선교부터 해가지고요, 워싱턴 DC, 그리고 볼티모어, 홈리스 사역까지 다 그냥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선교, 와, 진짜 많이 나가더만요. 거의 한 달에 한 팀씩 해외 선교를 나가더만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곧 다가올 추수감사절, 그런 성탄절이 될 것을 미리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그 주변의 커뮤니티에서 정말 좀 불쌍하고 힘든 이웃들, 그것을 돕기 위해서 지금 벌써 바자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막 물건을 가져와가지고 도네이션 하고, 하여튼 그러면서 막 놀라운 사역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막 부흥회도 하고. 야, 그 교회 대단하더만요. 야, 이런 교회 가면 정신없겠다, 바쁘겠다, 그리고 신앙생활 재밌게 하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들더라니까요. 그런 교회 보면 야, 이 교회 참 좋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의 그런 짧은 간증도 보면요, 우리 교회가 참 좋다, 이런 간증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 이런 말도 하고 있고요. 다 좋습니다.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런 여력이 되고 힘이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요, 한 가지 우리에서 생각해 볼 건 뭐냐, 아무리 그렇게 세상이 인정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 교회는 교회답다라고 자부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 안에서부터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반복되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성도가 아니요, 교회가 아니요,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의 흔적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요?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원래 모두 홍해에서 죽음으로 멸망받아야 될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린 양의 피가 개입되어져서, 어린 양의 피가 부어져서 우리는 이제 산자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이 말은 뭐냐, 옛 사람처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으로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서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겠노라,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 보겠노라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끊어졌다라는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의 힘과 노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오직 하나님 스스로 당신의 노력과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은혜와 자비로서 이 모든 일을 성취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에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하든, 선교를 하든 예배를 하든 기도를 하든
그것은 그러한 하나님을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자 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하라고 요구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희생과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거,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희생과 그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안심하며 평안하며 그러나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요구는 결국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이루어 보고자 하는 그 종교성, 그 바벨탑과 대치되고 갈등되며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이제 좀 보여지십니까? 뭐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그 희생과 그 사랑과 그 자비를 마음에 담고 살아가라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의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희생과 자비를 마음에 품고 산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 어린 양의 희생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하나님은 성교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이 말이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설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성교하지 말라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도하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하지 마십시오. 구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하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오늘도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지는 그 피의 흔적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소중히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오직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 그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하시는 선교를 기뻐하신다면 그것은 그 선교가 우리 안에 오늘도 반복되고 있는 그 피의 흔적 때문에 우리가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선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피의 흔적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 살아있는 그 피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피의 흔적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애굽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니까 여전히 좀 추상적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뭐냐? 늘 나를 위하고 늘 나에게만 관심을 두고 선악도 나의 유익이 기준이 되어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던 그런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그 일에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용서하심, 거기에 이제는 마음이 울컥해지고 목이 메이며 다른 기도하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이어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우리, 연약한 우리 존재 자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세요. 하나님은 이루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이유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함이요, 그러한 하나님이 누군지를 나타내시기 위해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과 하나님이 그 이적과 기사를 베푸신 것은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애굽을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힘으로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적과 기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바라보게 되어 이제부터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알게 되고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며 노래하고 그 은혜 아래서 나의 무가치함과 나의 악한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이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계속 반복되어져야 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한 자로, 오늘도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마지막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자, 우리의 의로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실천, 우리의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앞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아는 것,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의로움은 우리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고 베푸신 그 자비와 은혜를 아는 것, 거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알은 내 머릿속에서 그렇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머릿속에 있는 알이 어떻게 해요? 한 발 더 나의 심장으로 내려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알므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우리는요, 오늘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 땅에서 더 많은 건 누리고 남들보다도 성공했다라고 그 자랑 한번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 자로 하나님의 택함을 우리는 태초 전부터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복을 받는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의를 보여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요, 언제나 먹고 사는 것, 내 몸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요.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로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다스리셔서 내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당부드릴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자식, 세상에서 좋은 직장 받고, 세상에서 많은 연봉 받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런 성공한 자식보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자가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그러한 성공을 먼저 누리게 된다면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진들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자요,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가 되는데, 우리는 왜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으로 자랑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내 자녀가, 나의 손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때려서라도, 두드려 패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 자식을 여러분에게 잠시 맡겨 놓으신 그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피의 흔적을 지닌 채 날마다 출애굽하여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의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출애굽한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도 피의 흔적을 반복하는 유월절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 선교하고 이것이 사라진 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죄송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헛짓한 거예요. 여러분, 헛된 곳에서 돌아서시고 참된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